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부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주월, 237 41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참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헤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알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들이 그런 심령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요 전도자, 또 교사, 또 예언자, 또 복음 전도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또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특별히 세상을 살릴 망대로 쓰임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요. 그런 이방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살지 않고 막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그냥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자연 그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은요, 뭐 그냥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허망한 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허망한 것입니까? 썩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썩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썩어질 것은 바로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갑니다.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살아나거나 더 새 거가 되거나 더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 것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팔려서 그 새 것 그대로를 20년, 30년을 한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새 것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아무리 새 것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도 다 이상하게 낡아지고 더 약해지고 부서지고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며 세우기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썩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살아나는 것인지를 여러분 보실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살리는 삶, 생명의 삶 그런 것을 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들의 인생은 불행한 것,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꼭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은 서로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고 또 그런 일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그런 세상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부 관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관계들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뭐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핑계는 접어두고요. 바로 내가 그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오늘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망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양보를 해서 살리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서 또 말씀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래요. 그리고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을 주면 달라지죠.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제가 제 아내하고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부싸움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 같이 잘 웃으면서 얘기하고 오다가, 갑자기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격렬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끝이 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그 순간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싸우나 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다시 또 그 그 싸움이 딱 끝쳐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내가 순간적으로 그 싸울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싸움이 딱 끝나자마자 또 다시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요. 아니,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스럽다가 사고 치면은 갑자기 이 막 왼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실망스럽고 그러다가 또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재롱 떨고 그러면 사랑스러운 게 자식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허망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지만 이제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오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고 세상을 살리는 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2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은혜에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시죠. 중요한 것은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들어온 건 뭐냐면 구원의 날까지 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또 살리는 망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죽는 날까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누리고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죽는 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려주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